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참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가는지 우리 마음이 미처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속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무엇인지 모르게 우리가 좀 쫓기는 듯한 뭔가 밀려가는 듯한 그런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하루하루 그 모든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 그 모든 것이 첫째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에 주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수긍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거스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삶의 섭리를 그 과정을 우여곡절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결국은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과 그런 속에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니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쉽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일상의 은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일상의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일상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그냥 소소한 거예요. 평범한 거. 그냥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지내고 있는 거.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어떤 소소한 일들. 그런 것들이 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이 자리에 있기까지 스쳐 지나왔던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하게 했었던 그 일들. 여러분들 그 박완서 씨라고 아시죠? 소설가. 그분이 허리를 다쳤대요. 그래서 허리가 아픈데 씻으려고 하니까 세수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허리가 아파서 할 수가 없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안 아팠을 때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아무 생각 없지 또 아무런 의미와 느낌도 없이 그냥 그렇게 이렇게 세수해야지 하고 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더라라고 고백했죠.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일어났어요. 잠에서 깨는 그것조차도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일어나고 싶은, 눈을 뜨고 일어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기 전에 커피를 한 잔 마셨다면은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들은 커피는 한 잔 마셔볼까? 해서 자연스럽게 타서 마실 수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 한 잔이 어떤 이에게는 정말로 마지막으로 꼭 한 번만이라도 마시고 싶은 그런 커피 향의 한 잔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걸어온 것도 마찬가지죠. 그 전국 장애인 연합회에서 매번 서울 지하철역에서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편안하게 좀 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 편안하게 버스도 탈 수 있도록, 편안하게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그런데 누구처럼요? 여러분들처럼 자신들도 편안하게 이용하고 싶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겪고 경험하며 또 실행했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사실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2절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거, 아니 내가 할 어떤 일이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는 거, 아니 어디 가서 일할 곳이 있어서 내가 출근하는 그거, 아이씨 오늘 출근해야 되네, 힘드네,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아이씨 재택이 이틀밖에 안 돼요. 3일은 출근해야 돼. 이틀은 집에서 이제 재택을 해야 되는데 이틀밖에 안 된다고 투덜투덜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일주일 내내 출근하는 이들은 불행한 거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아직 안 걸리신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기적을 체험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대부분 걸려보셨어요. 근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격리 생활하면서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질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 계셔 보셨던 분들도 계시죠? 또 만약에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만약에 그런 직장이 없다면, 실직을 했다면 그 사람은 또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이런 일들, 그냥 우리가 일상으로 누리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 한번 경험하고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가족이 있는 거, 집이 있는 거, 직장이 있는 거, 건강을 누리고 건강해서 뭔가 일상에서 불편 없이 하고 있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이것도 행복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 일상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바로 이런 일상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못되어졌던 부분이 있었던 것을 해결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는 룻다라는 지방, 그리고 욥바라는 지방입니다. 여기서 병든 사람을 고쳐줬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룻다에 살고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은 8년 동안이나,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중풍병으로 8년 동안이나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이 침상에 누워 있는 사람에게 무슨 소원이 있었을까요?
8년 동안 침상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어떤 큰 소원이 있을 것 같지는 않겠죠? 그냥 아마 건강한 몸으로, 아니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냥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몸도 씻고 다른 사람들처럼 뭐 밥도 차리고 밥도 먹고 다른 사람들처럼 어디 가고 싶은데 한번 가고, 그러면 그게 이 사람의 소원일 거예요. 누군가는 그냥 평범하게 아무 의미도 없고 생각도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그 시간들이 이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는 간절한 소망이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거창한 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처럼 나도 좀 저렇게 걸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었겠지요. 우리들 일상의 삶이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축복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느끼고 있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서 치유받았을 때 아마 그는 그냥 누군가가 평범하게 행하고 있었던 그 일들을, 그렇게 하고 싶어 소망했었던 그것들을 기쁨으로 행하면서 그렇게 행복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치유와 이제 회복의 은혜인데, 자, 일상이 축복이고 은혜지만은 때로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만나죠. 근자에 보면 참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죠. 그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왜 있는가? 남들에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랬나? 아유, 안 됐네, 그렇게 생각되는데 정작 내 주변에서 내 가까운 이들이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는 정말 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며 안타까운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런 어려움, 이런 고통이 무슨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무슨 어떤 내가 크게 뭘 잘못해서 주어지는 그런 형벌의 죄책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뭔가 나쁜 사람, 뭔가 잘못을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눈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못 보는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 얼마나 불쌍합니까? 평생을 보질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저 불행이 누구 때문입니까? 그 부모가 뭘 잘못한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우리가 볼 때는 불쌍하죠. 불행해 보여요. 평생을 못 보고 살았으니.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전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떴잖아요. 봤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도 듣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11장 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주님이 사랑하는 자도 병이 들어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것도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이 죽음의 문제도, 이 슬픔의 문제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이 되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그 무덤에 오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아까운 분들이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참 내 가슴이 답답하고 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는 일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왜 나에게만, 왜 내 가족에게, 왜 내 부모 형제에게가 아니라,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역사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조차도 특별한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 오늘 성경에 두 가지 문제 해결의 장면이 나와요. 루다에 사는 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중풍병에서 치료받죠. 예수님을 만나서. 또 다비다는 예수님의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치료받죠. 그리고 다비다는 또 베드로를 만나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루다라고 하는 곳에는 중풍병자가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었을까요? 또 이 다비다, 그때 죽은 사람이 다비다 한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많이 있죠. 중풍병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만 병이 치료받았고, 그 한 사람만 또 죽음에서 생명을 다시 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은 그래요. 물론 어떤 특별한 한 사람에게 그 기적이 나타났지만은, 그러나 그 기적은 그와 같이 그 누군가에도 대상이 되어져서 함께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료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애니아에게 베드로가 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비다에게 베드로가 가도록 역사하신 이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애니아를 가서 치료해야 되겠다, 다비다를 가서 죽은 걸 살려야 되겠다, 작정하고 계획하고 결정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가보니까, 그렇죠? 거기에 우연히 갔어요. 갔는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중풍병으로 8년 동안이나 누워있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가보니까, 역바에 가보니까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은 참 우리에게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고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소개를 받은 거, 이야기를 듣은 거예요.
그렇게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렸죠. 여기 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주제가 빗나가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치료하고 죽은 사람을 살릴 때 바로 명령을 하시죠. 일어나거라. 살아나거라. 저 나사렛에 나오너라. 그냥 바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치료하시고 바로 살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물론 치료의 역사와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동일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는 우리는 당연히 자신의 권위가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특별한 은혜의 사람, 기적의 주인공도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기적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치료되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도 분명하게 그런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사를 통해서 병원을 통해서 또는 약을 통해서 그렇게 또 치유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픈데 교회 가서 기도하고 기도받고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그러면 다 해결이 되겠지. 우리 김정순 집사님 매주 주일날 오시고 아유 목사님이 어디가 아파요? 어떻게 아파요? 오늘은 또 뭐 여기가 이렇게 아프시다고 그러나 혹시 감기가 아니 감기 걸렸는데 여기가 왜 아파? 그럼 감기 아니요. 감기 아니고 거기 잠을 모르고 잤다든지 뭘 무거운 걸 들었다든지 그래서 아픈 거니까. 그래서 매주 기도해 달라고 해요.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해서 기도받고 또 기도받은 다음에 더 이제 안 좋고 그러면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약을 처방받고 약을 먹고 해서 치료받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기적의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치유받는데 그 치유의 방법은 그렇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또한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런데 오늘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마지막 그 끝 부분에 보면 그렇게 해서 이 온 그 두로와 요빠 지역에 이 다비다가 살아나고 또 애니아가 치료받고 그런 걸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됐다. 구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구원의 은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난 그 어떠한 일상의 은혜나 치유의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더 중요한 거.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예수를 믿잖아요. 믿죠? 그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단 말이죠. 우리가 다른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성경에서
특별히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으로.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일상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중요한 은혜가 있어졌다. 어떤 것? 구원의 은혜가 두로와 요파 지방에 임하여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리야가 치료받은 것도, 다비다가 살아난 것도, 그럼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구원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떤 일로 인해서 괜히 기분 찝찝합니까? 마음이 뭔가 무겁습니까? 아니, 왠지 모르게 기분 나빠요? 뭐 기분 나쁜 거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정말 여러분, 예수를, 교회 생활을 좀 신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재미있게 하세요.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하시자고요. 재미있는 신앙생활.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뭐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 교회 지어야 되니까 그냥 건축 헌금 좀 하십시다. 뭐 여러분 나 사례비 못 받았으니까 이러면 11조 안 해서 그렇잖아. 11조 좀 해. 내가 언제 그렇게 말해요? 헌금에 부담 주지 않잖아요. 헌금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 와서 함께 만나고 식사하고 또 기회가 되면 또 선교지도 함께 가고 또 시간이 되고 서로 뭐 되면 또 식사도 같이 이렇게 만나. 밥도 주로 내가 사잖아. 요즘 재미가 없어. 아주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저 닭도리탕 먹고 싶다고 말한 지가 벌써 한 달은 지난 것 같아. 작년이네, 작년 그냥. 오늘은 안 돼. 우리 손주 생일 잔치 안 돼, 저녁에. 아니, 그래서 그러세요. 우리 교회를 담임하려면 이 목사가 돈이 좀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곧 은퇴를 지금 계획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내 뒤를 이어서 누가 그렇게 해야 우리 성도들 좀 돈 걱정 안 하고 좀 우리 성도들 재미있고 신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암만 고민해봐도 한 사람밖에 없어. 저 대부도에. 그 목사님은 그냥 돈 걱정 없이 여러분들을 잘 섬겨주고 잘 행복하고 신나게 해줄 것 같아요. 아무튼 농담이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래요. 신앙생활은 그 일상의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을 짐으로 부담으로 오늘도 벌써 주일이요. 제가 자주 무슨 주일이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 하네 이거. 그냥 돌아서면 주일이고 돌아서면 주일. 그렇게 되면 안 돼. 야, 주일이다. 오늘 교회 가는 날이네. 이렇게 신나야지. 그런 일상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때 그렇게 신앙생활이 신나고 즐겁고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인생의 삶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 임하여진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봤습니다. 일상의 은혜. 정말 누군가는 오늘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행하는 어떤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해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 예수를 만날 때 이런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그 어떤 것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상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고 신나고 행복한 신앙생활 좀 하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대공황의 가족들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귀한 분들인데 그 신앙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부담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오니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이 일상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와 그리고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정말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신나고 행복한 신앙의 삶, 교회 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